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요즘 TV에서 군인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오, 아주 그냥 최고위 별들이 너무 우습게 보여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만 투스타만 봐도 막 엄청나게 높아 보였는데 그럼요. 지금 TV에서 막 4성 장군, 3성 장군들이 막 나와요. 나와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별들이. 그리고 아주 쩔쩔매고 땀 흘리고 말 더듬고 하는 걸 보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거짓말했던 게 나중에 막 드러나기도 하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내란 사태라고 하죠.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사건이 내 생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은. 저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미얀마 같은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참 불행하다. 쟤네는 언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 군인들이 국회 난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한강 작가가 요즘에 굉장히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 한강 작가의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과거가 현재를 도왔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상명하복이 제1번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았던 건 시민들의 뭐 현명함 그리고 과거가 우리를 도왔던 그런 모습들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주목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 조직 내에서 그 명령이 위법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 너무 적죠. 도리어 고위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따랐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그 계획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명령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부역자였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치 부역자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나는 군인으로서 우리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그때 그 재판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잔인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잔인성은 사유 없이 지시에 따랐던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유 없이. 아이히만은 전범 재판에서 자기가 변명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오는 명령에 어떻게 불복하냐. 위에서 명령한 히틀러나 괴벨스 같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지 나에겐 죄가 없다. 나는 그들의 도구였을 뿐이지 내가 왜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 한나 아렌트는 넌 죄인이다. 사유하지 않은 너는 죄인이다. 너도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우리 한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우리 한국은 다행히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 없이 사유하지 아니하고 상명하복의 문제로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군인들 보고 모든 명령에 대하여 이걸 다 따져보고 생각하고 위에서 명령하면 너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 가면 저 죽는데요. 저 안 갈래요. 라고 할 때 이게 군대가 되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이 하급 장교들이 도리어 젊은 이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넘어갔지만 정말 북한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주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명령을 듣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사실은 명령자의 명령보다는 헌법이 더 우선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MZ세대는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문제는 그 윗세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별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봐요. MZ세대가 개념들이 없어서 그냥 위에서 얘기를 해도 되바라져가지고 싸가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나? 저는 그렇다기보다도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 문화. 이건 군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사회에 다 만연되어 있는 이 군대 문화요. 이 군대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 만연한 군대 문화 어디서부터 왔나? 일제시대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문화 통치를 할 때 우리나라 교사들까지도 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명하복 그리고 기수별 문화 이런 것들을 주입시킨 거죠. 일본에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오직 있는 것이 뭐냐면 기수 문화예요. 학번 문화. 대학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철저히 계급식의 문화를 만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따라.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입한 문화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군대 문화. 아주 많죠. 여러분 목사들도 그래요.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부목사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하는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저 있었던 어느 모 노회라고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노회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목사 후보생들,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올라가는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 노회에서. 그래서 노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면접을 볼 때마다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을 들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짓궂은 질문이죠, 정말. 아니 나는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너 땡 틀렸어. 그럼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냐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신앙과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때 또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있을 때 부목사가 어느 쪽의 편을 서야 할까? 분명히 담임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 부당하고 잘못되었는데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착복하려고 할 때 부목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기준을 그분이 주신 거죠. 부목사는 닥치고 담임 목사의 도구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교회의 사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계는 사실 거의 모든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군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저희 때의 저희 동생들 후배들에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개념이 없어.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하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다. 또는 토단다. 이러면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개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군대 문화. 일제가 우리에게 준 군대 문화에 녹아 있지 않다라는 말을 그 개념 없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화를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조선시대는 왠지 굉장히 상명하복이 더 공고했을 사회 같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선은 도리어요. 임금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선비로서 신하로서 임금께 충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 되옵니다라고 배워요.
심지어는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왜 안 되지는 뒤에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아니되옵니다라고 하고. 말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 만약 대통령이나 자기의 상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면 개념 없는 자식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일제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장성들, 고위 장교들이 그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MZ 세대들이 참 너무 기특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장성이 명령을 안 들은 소령을 두들겨 패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저들에게 총뿌리를 겨눕니까? 라고 젊은 장병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인들은 어때야 하는가? 신앙이 이 사회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할까? 크리스찬들은 로마서 말씀 많이 얘기를 하죠.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이나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그들이 그냥 괜히 칼치한 게 아니다, 그들에게 복종해라라는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권력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사회 일원일 때 위에 있는 사람이 불편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나는 이걸 따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명령을 내릴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복종해라라고 가르친다 말이에요. 로마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이 오히려 반대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죠. 로마서의 그 말씀이 도리어 특별한 말씀인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했어야 할 말씀이었던 것이고, 사실 나머지 성경의 정신은 도리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다 추방했다가 그게 풀려난 지 몇 년 안 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로마 정부와 좀 더 협조적으로 지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크리스찬들의 정신은 예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혁명하는 사람,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만열 교수님,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과 정부는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와 정부는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라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을 내 부하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예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엔 편한지 몰라도 일하는 데는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은 부하는 쓴소리 하는 부하입니다. 좋은 부하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조차도요, 우리가 일본 군대 옛날엔 무조건 총칼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 절벽이 앞에 있어도 그냥 전진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그거 안 좋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본영의 장군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이 왜 태평양 전쟁에서 망했나? 그 짓 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명하복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위에다가 이거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문화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학교에서도 우선 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체계가 무너진다 막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윗사람들이 좀 불편해야 돼요. 내가 위에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또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자꾸 불편하고 밑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하면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손을 넘는 목사들이 그런 정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되옵니다.